많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가정 내에 쏟아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광복절 몇 주년일까요? 80주년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6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당시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고 모든 국민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태극기를 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해방 전의 고통과 그 해방의 감격을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는 광복절의 의미를 단순히 공휴일로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그 피와 눈물, 고통, 희생으로 되찾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 땅의 기적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직접 광복의 그 기쁨은 누리지 못했지만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이 귀로만 들었던 그 광복, 우리는 그 광복 전에 그 피와 땀, 희생을 토대로 나라의 광복을 이룬 것에 그들의 그 업적을 기리며 감사하며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광복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야만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이 편안함은 그들의 정말 피와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본문은 바로 그때를 잊지 말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모압 그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1세들의 애굽의 그 종살이를 귀로만 들었을 뿐 직접 경험하지 않는 광야에서 자라난 2세대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잊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또한 우리들에게 그때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11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하반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 상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유언적인 메시지로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본문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430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받은 은혜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그 은혜를 잊을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멸망시키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자주 잊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예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이 1시간이 지나면 절반 정도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루 뒤에는 70%, 그리고 한 달 후에는 80%가량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나머지 20%만 뇌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왜 하나님을 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 상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잃어버린다고 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망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교만하면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 교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신앙생활에서 떠난 사람을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이 안정이 되고 또 풍성하게 될 때, 또한 명성이 높아질 때, 인간적인 지식이 또 많을 때,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쟁취했을 때, 그래서 그 교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에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4절과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 부유함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부정적이지만 반어법으로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과 끝은 누구입니까? 오메가요 알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으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량없이 많은데도 그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생활도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삶은 하나님을 말씀을 잊게 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세상 속으로 이끌고 그 세상 속으로 육신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말씀과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또 그 후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은혜를 그들에게 다가갈까 늘 궁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잊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잊지 말라는 것은 훈련을 주셨습니다. 8장 15절에서 16절 다 함께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불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간조한 땅이었습니다. 기온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고난과 역경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헤쳐나가야 하는지 그 또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오랜 세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늘 거기서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랜 시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 질병과 싸우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시부모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한 자녀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걸음이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열흘이면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여 40년 동안 그 길에서 훈련을 받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6절 중간절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십자가에도 자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모두가 낮아졌다 하면서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아집, 고집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인데 굽신거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낮은 자세로 대하는데 왜 나를 교만하다고 하느냐? 내가 왜 높아져 있다고 하느냐?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시겠지요?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결단코 경히 보지 않습니다. 심중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권력을 쫓는 사람, 결코 그 뒤가 좋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피폐해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어도 우리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후한 상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이 끝나는 시기는 여러분이 낮아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어서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들 불평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만 주시려고 결단코 이렇게 훈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낮추심의 목적은 16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한 전 단계에 우리를 낮추사 마침내 겸손하게 해서 그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낮아짐 없이 복을 받는다면 복을 받아도 그 복 때문에 교만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복마저도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낮아짐이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거지에서 우리가 왕국에 있는 왕자가 되었어요. 그 신분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이 그 몸을 내어주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나를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십니까? 내가 살아있었다면 결단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 중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의 한복판에서 훈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버리고 내가 낮아져서 또한 참고 견디고 넘어서 우리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곳을 통과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입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주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라.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코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또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으로 경고를 주고 계시지만 그때에 또한 경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멸망한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공포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함으로 사랑의 그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에게 경고합니다.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했지만 왜 재물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했다. 내 실력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사가 그렇게 많이 있을지라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결단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을 계속 시키십니다. 순종하시고 겸손하십시오. 18절 하반절 보시면 내 이 재물은 능력을 왜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우리 조상들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은 결단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자녀가 될 때, 또 건강할 때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네가 잘하는 것 중에 내가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 검다죠. 멸망.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합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10계명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요. 마음에서부터 물질, 자녀, 성공, 자기만족 등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곧 현대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멸망이라고 합니다. 멸망.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침표를, 왜? 내 말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과 망각, 우상 숭배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전승기를 누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위엄을 나타낸 것이라. 4장 30절 말씀에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짐승처럼 들판에 살게 하셨고 그의 이빨은 짐승처럼 되고 머리는 독수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회개 후 그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고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다. 경고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경고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겪고 있는 훈련 기간을 잘 순종하고 넘고 이겨내고 버텨서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두 저버렸습니다. 알면서도 내가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악했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나서 그 훈련 과정 속에서도 원망불평으로 인해 1세대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1세대를 살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그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않습니까? 잊지 않는 것은 생명이고 망각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듣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며 그 안에 은혜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그때를 잊지 말라라는 그 제목으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오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은혜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현재 금만 돌고 있습니다. 우리 배부르고 등 떴으면 그것이 다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것이 내 안에 없다면 지금 바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또한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지만 그 훈련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훈련을 주셨지만 지금까지도 훈련을 주십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언제 어느 때 돌아서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내가 낮아진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내가 안에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사랑의 삶, 겸손의 삶, 그리고 남을 섬기는 삶으로 또 살바꿈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또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그 경고의 말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그 경고를 어떻게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도 하지 마시고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가장 최상의 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의 정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고 또 내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서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